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7월 13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8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도마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께서 가라사대 사람된 자는 슬기로운 어부와도 같도다. 그는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 작은 고기가 가득 찬 채로 바다로부터 끌어올리는도다. 그 가득한 고기 가운데서 슬기로운 어부는 잘생긴 큰 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는도다. 그는 모든 작은 고기를 다시 바다 속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그 큰 고기 한 마리를 가려 얻는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어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큰 물고기마저 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큰 물고기마저 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이름에 집착합니다. 다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어떤 존재를 규정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실체를 인정할 때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분리를 규정합니다. 나와 다른 누구, 저 무엇과 다른 이것, 이렇게 그 분리를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또한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 누구는 어떠어떠하다. 그 이름이 바로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8편,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 이름을 규정합니다. 그 신 이름을 불러냅니다. 시편뿐이겠습니까? 히브리 성서, 곧 구약 성서 전반을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하는 그런 경향이 가득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서조차 이름 짓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과 그 밖에 여러 목회 서신들에는 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성서는 온통 이름을 짓고 이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이러한 경향이 과연 21세기 현대 신앙에서 바람직한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낼 때 작은 물고기들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얻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정, 걸러내는 도구를 말합니다. 작은 물고기는 뭘까요? 시시콜콜하게 그 규정에 걸러진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규정한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 그걸 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 지어진 그런 작은 물고기들, 즉 이름 지어진 모든 규정들을 다 던져버리고 나면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뭘까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깨달음, 그거 하나만 남는다고 도마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사람 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도마복음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두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도마복음의 비유는 궁극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궁극적인 신인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이름으로 규정되는 그 자잘한 것들을 다 버려라. 규정에 갇히지 말아라. 다 버리고 나면 그렇게 분리되고 규정되고 실체로서 한정 지어진 것들에 갇히지 말고 그걸 넘어서면 그때 비로소 규정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선악이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그런 선악이원론을 토대로 종말 때 이르러 심판을 하리라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이 비유는 이름이라는 분리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분리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도마복음의 가르침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이름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신앙의 세 단계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구별한다는 얘기죠. 다른 존재와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하고 저 신앙은 저러하고 분리합니다. 구별하죠.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 것은 점차적으로 자기 구별된 존재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존재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름에 다가서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앙이나 우리와 다른 존재와 다른 이름, 다른 문화에 우리가 점차 문을 열고 다가서게 되죠. 그게 신앙의 발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름은 자기의 이름을 비롯하여 모든 이름을 다 넘어서게 됩니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도마복음이 말하는 자잘한 모든 물고기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침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분류와 배타, 존재와 존재를 구분하고 실체와 실체를 나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걸 하나로 바라보는, 또는 그것조차도 다 비워서 넘어서 버리는 그러한 모든 분리를 버리고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실존적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시공간 속에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다른 동식물과 달리 자기 규정, 곧 자기 이름의 한계를 깨닫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독특함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다른 이름,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존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존재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유교도, 우리 한국 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유교도 이름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만큼 이름에 대한 집착이 강한 그런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교는 이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서도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즉 다른 것과의 어울림, 다른 것과의 공존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불교는요, 아예 처음부터 이름 짓기, 곧 존재를 구별하는 것, 실체를 구별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가르칩니다. 구별된 실체란 없다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이름에 다가서기는커녕 다른 이름을 차별하고 파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인류 역사 앞에 그 잘못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이름은 물론 모든 이름을 버리고 넘어설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도마복음 본문은 그 모든 자잘한 이름 짓기와 자잘한 구별하기를 버리고 넘어설 때 사람 된 자, 곧 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인간이라면 도마복음의 가르침처럼 우선 자기 이름을 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존재, 다른 모든 이름 짓기에 다가서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규정된 이름 짓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인간일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중세 이후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기 이름과 모든 이름을 넘어서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신앙의 길은 그 모든 이름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이 말하는 사람 된 자는 그물에 걸린 작은 물고기들, 곧 이름으로 규정된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모든 이름을 버리는 일이 도마복음의 예수는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도마복음은 그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버릴 때, 말하자면 모든 이름 짓기와 모든 규정하기를 버리고 넘어설 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큰 물고기의 이름은 규정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도마복음의 가르침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존재입니다. 모든 이름 짓기를 버리고 큰 물고기를 얻었다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과 지혜를 가진다 해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름 짓기와 그 한계를 깨닫는다 해도, 그래서 그 모든 이름을 넘어서고 버림으로써 큰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그 사람이 얻은 큰 물고기도 이미 시공간 안에서 규정된 물고기일 뿐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이름 짓기와 모든 규정하기를 버린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 큰 물고기의 이름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도마복음이 작은 물고기, 곧 모든 자잘한 이름과 규정들을 던져버리고 큰 물고기, 곧 모든 것을 비우는 큰 깨달음을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 큰 물고기마저 버리라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규정한다면 여전히 이름 짓기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들빛교회는 그 최종적인 큰 물고기마저 버려야 함을 아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얻었다는 큰 물고기, 곧 큰 깨달음도 끊임없이 버려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리, 곧 그런 신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런 진리와 신을 규정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내 프린트물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진리를 해석학적 진리, 과정적인 진리로 이해합니다. 해석학적 진리관이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참 진리로 여기면서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 참 진리도 점점 성장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 진리관입니다. 또한 자아가 믿는 진리만이 참 진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믿는 진리도 얼마든지 참 진리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진리관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내문에는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마복음의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비록 큰 물고기를 얻었다 해도 그 물고기가 최종적인 가장 큰 물고기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큰 물고기를 만나고 다시 그 큰 물고기마저 버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함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계속 버리면서 큰 물고기를 찾지만 마침내 찾았다고 여기는 큰 물고기마저 버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해석학적인 신앙, 그런 과정적인 신앙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기독교가 범해온 온갖 이름 짓기와 규정하고 분리하는 것들을 도리어 버리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존재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역량들을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물고기들을 버리고 큰 물고기를 얻는 길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앙의 길법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종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는 큰 물고기조차 버리고 다시 그보다 더 큰 물고기를 찾아 나서는 해석학적인 진리의 길, 과정적인 진리의 길에 나서는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이름 짓기 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우리의 실존적 한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부단히 버리기 위해 애써온 신앙의 길법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이원론적인 분리를 넘어서고 모든 위계적인 권위체계를 거부하고 다양한 존재들과 함께 살기를 추구하라는 그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준
예수님의 이름조차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에 갇히는 것이야말로 큰 물고기는커녕 또 다른 작은 어떤 하나의 물고기에 갇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을 넘어서는 이름이 없는 그님.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당신의 이름 없으므로, 아니 그렇게조차 규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이고 과정적인 당신의 이름에 잇대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축복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들빛의 길벗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이 이름을 규정할 수 없는 그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큰 물고기마저 버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름 버리기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있게 하는 존재 규정이니까요. 우리는 다른 이름에 다가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관계 규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 우리를 깨닫는 길이니까요. 그 길에서 이름을 버림으로 큰 물고기를 얻는다면 그 큰 물고기마저 버리게 하소서. 아멘. 7월 13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